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특별히 너무 바쁘기만 한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메시지는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매일 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 기도회 때 출애굽기 강해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안전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바쁘기만 한 그런 일정,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바쁘기만 한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바쁘기만 하고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효율적인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그리고 9장 7절까지 이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 본문들에는 5개의 재앙이 먼저 나타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덮쳐오고, 그 다음에 온 땅이 뜰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덮쳐오고, 그 다음에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일상에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점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특별히 애굽인들에게 우상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의지했던 풍성한 공급원이 어느 날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행복을 찾는단 말입니까? 애굽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풍요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죠. 개구리가 애굽인들의 침실과 그리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요,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눕지 못하고, 잠을 자고 싶어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먹을 것이 없어도 입에 가져다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계십니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작은 기업의 사장님이신데 돈은 꽤 벌었어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빠를 돈 버는 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아빠에게 돈만 얻어가고, 이 사장님은 뼈 빠지도록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학비 보태주고, 그렇지만 아빠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직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가 다 빠지고, 나이가 그렇게 연로하신 분도 아닌데 완전히 몸이 노쇠해가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나 또 자식들 먹여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장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물질적인 것,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쁘기만 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 지혜롭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이 한번 임하면 사람의 운명이나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짐승의 삶이나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우글거리게 된 것입니다. 파리가 시야를 다 가려버리고, 좀 앉을만한 곳에, 좀 기댈 만한 곳에 파리가 우글우글거리고, 먹는 것에도 파리가 우글우글거린다면 여러분, 그 일상의 쉼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림병이 소와 양 같은 가축에게 걸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소유들이 다 몹쓸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없어도 이런 것들만 있으면 문제없어. 여러분, 그런 자부, 그것은 얼마나 헛된, 정말 너무나도 유약한 피조물이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비극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것들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연인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유만 있으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소유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인간이 너무나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축복들마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들이 어느 순간 멀어지거나 다루기 힘들어지는 것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경고를 먼저 내리시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다음 스텝을 예비하십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되고 돌림병이 임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는 결코 축복이 없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 그리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가진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임하는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속에 위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멋 모를 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인데,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인데, 교회에 오면 늘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철이 없을 때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어떤 연륜이 더해질수록, 목회를 할수록 제가 깨닫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원초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 평안해야 행복이 유지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인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20대 때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의 소중함을 몰랐을 때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주일 그냥 때우러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얼른 가서 그냥 앉아서 계속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축도 이제 할 때쯤 되면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갖고 빨리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형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진정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사하시는 것이 하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을, 오직 주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좌에,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좌정하실 때에 그곳에 평안이 있고 진정으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지켜지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라는 것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소진하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소소한 기쁨들을 누려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